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창세기 성경 묵상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 때는 성경 묵상에 대해서 그리고 창세기 전체에 대한 이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역사의 시작이고 또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해를 구하고 이러한 거다 하는 어떤 설명의 말씀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해서 이제 이 세상의 역사들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세상의 역사,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주님 오실 그날까지의 모든 역사들, 이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포하며 성경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을 우리가 창조론이라 하죠. 바로 이 창조론은 세상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관점인 것입니다. 근데 이에 반하여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관점이 또 있죠. 이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화론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냥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처음에는 이 세상에 산소, 탄소, 수소 이런 원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우연찮게 번개가 빵 쳐가지고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그 유기물들이 요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생물이 되고 또 그래서 지금의 이런 고등한 사람, 그 외에 여러 동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화되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진화론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론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그럼 유물론이 뭐냐? 세상을 물질로 보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원소들, 탄소, 수소, 산소 이런 원소들이 어쩌다가 우연찮게 유기물을 만들고 지금의 이렇게 생물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물질 중심의 유물론에 기초한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 바로 영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중요하고 결국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스스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창조론과 진화론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창조론은 영적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관점인데 진화론은 그런 영적인 부분을 아예 배제시킨, 오직 그 하나님을 아예 배제시키고 내가 중심이 되고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중심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창세기에서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화론에 대한 부분도 말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을 이 창세기로 공부하면서 정립해 가야 할 것입니다. 1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1장은 천지의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부터 이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만드셨다고 합니까? 1일부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날은 빛을, 둘째 날은 하늘을,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 그와 더불어서 날과 계절들을 만들고, 다섯째 날은 바다의 물고기들, 하늘의 새들을,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7일째는 안식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원래 주인공 제일 끝에 나오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창조의 정점에 바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뭐 마지막에 만들었으니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이 그래서 세상 위에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만들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온 땅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세상 만드시고 사람 만드시고 그 세상을 사람한테 다 만들어서 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사람이 함께 도울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합력하여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또 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돕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그 작품을 스스로 보시며 스스로 기뻐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은 완전한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은 마무리되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넘어가면 그 처음 부분 1, 2, 3절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1장에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7일째에 안식하셨다. 안식한다는 건 쉬었다 말씀이죠. 쉬시고 계시면서 그 세상을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쉬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만드시고 7일째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쉬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창조는 이 7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 세상을 보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세상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간다, 뭐 세상아 너희끼리 잘 있어라, 나는 이제 또 딴 데 한번 가볼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시며 그 세상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맡기며 그 세상을 돌보는 일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세상 다 만드셨으니까 이제 세상과 하나님은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창조의 연속송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생각해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시는 것이 계시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또 그 세상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내고 드러내시며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런 세상을 통해서 나타내신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지창조의 목적과 근거를 확실히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 뚝딱뚝딱 하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는 사람을 만드신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특히 창세기를 보면 앞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 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끄집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앞에 했던 건 딴 거고 뒤에 건 다른 것이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서 1장에서 만든 거는 그냥 이 모든 인류들을 만든 이야기고 2장에서는 또 그 가운데 뭐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야기를 따로 만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죠. 이 1장에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그 한 절의 말씀이 2장에서는 더 자세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뭘 닮았느냐? 우리의 육신도 뭐 흙으로 빚어서만 뭐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바로 생기,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죠. 그 하나님을 닮아 사람도 역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영적인 존재는 사람만이 유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 형상대로 닮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이제 그들을 세상에 다스리게 하시면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 그러면은 낙원, 천국 이렇게 보죠. 그래요.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 살 때 부족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다 있고 또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서 사람이 늘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며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라고 하는데 사람도 역시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뭐 좋아하셨던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원, 천국은
특정한 어느 지역, 즉 에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야 거기가 바로 낙원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에덴이 낙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낙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떤 고고학자들은 에덴이 어디냐? 그래서 뭐 에덴을 찾으려고 하고 여기가 에덴이다, 저기가 에덴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덴이 어디 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정말 만족하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모든 일, 세상의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과실들은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과 그 동산의 중심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형상에 따라 또 하나님을 닮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란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바로 그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이신 사람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 그 차이점, 그 구분점, 바로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뒤에 이어서 3장부터 나오는 사람이 범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2장까지는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3장에 넘어가면은 범죄하는 모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3장부터 말씀은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특히 그 가운데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형상대로 담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이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복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1장, 2장 말씀을 읽고 또 오늘 강의를 듣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근원과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말미암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또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또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시거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샬롬.